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과가 55가 이제 2가 남았습니다. 발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던데 자꾸. 왜냐하면 발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귀신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육의 눈에 귀신이 보입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발현을 판타지로 생각을 합니다. 만화에 보듯이 뭐가 쑥 안으로, 건물 안으로 뭐가 들어오는 이런 신비스러운 현상, 이런 거로 자꾸 발현을 이해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발현은 육의 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발현, 그리고 그 발현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영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육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현은.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영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시체가 없어진 거죠. 누가 갖다 버린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활은 영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영의 시선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의 시선의 출발점이 뭐냐? 그게 사명 자각입니다. 내가 사명을 깨달아야만이 영의 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볼 때는 뭐 사선 한 5주 정도, 4주, 5주 정도 됐습니다. 될 겁니다만은, 다음 주가 사순 2주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주일 보고 말씀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얘기도 영적 가치를 위한 투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높은 산에 오르셔가지고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당신의 본 모습은 하느님이지만 지금은 당신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고난의 길을, 당신의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적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여기 영의 눈을 가지는 일입니다. 영적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 하느님의 가치, 요거를 내가 깨달아야만이 영의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 가치를 깨닫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명 자각입니다. 내가 그런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게 영적 투쟁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내가 영의 눈을 가지게 되고, 영의 눈을 가졌을 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명 자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혼자는 어렵습니다. 왜? 혼자는 잘못하면 판타지가 되거든요. 혼자는 잘못하면 진짜 귀신 본 게 됩니다.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영적 삶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이 영적 투쟁의 길을 갈 수 있는 동료. 이 동료들과 함께 사명을 자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삶입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지금 여기서 한 걸음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삶을,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것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잘 못 됩니다. 내가 복음 강론을 준비하면서 봤던 게 사선 2주 둘째 독서 말씀이 사도 바울 서간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의 힘입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복음의 고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 왜 고난이겠어요? 복음이 현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세상 가치하고 다르거든요. 나는 세상 가치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고난입니다. 내가 영의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이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투쟁. 그거를 연습하는 게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영의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 영의 눈이 영의 부활을 보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키우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토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왜? 안 보인다 소리다. 안 보인다.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 육의 눈으로 보는 거야.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야. 영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영적 현존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영적 현존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사명 자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여가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수행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부활 경험입니다. 판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꾸 꿈에 뭐 봤니, 뭐 이상한 걸 봤니, 뭐 희한한 걸 봤니, 어디가 있기는 뭐 눈부시는 걸 봤니, 이런 그 진짜로 귀신 시전학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아니죠. 그건 착각이죠. 철저하게 영적 삶은 사명 수행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수행이 없는 믿음의 삶 하는 거는 모래성 쌓는 겁니다. 모래성. 그게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위안은 되겠죠.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내 옛날에 주방에 계시던 할머니는 매일은 아니지만 전화 와서 내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우리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면 나 아침 일 나가. 누굴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온 세상 사람 다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런 것들은 자기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영적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삶은 사명 자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발현 장면, 또 다른 발현 장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스스로는 3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1, 2, 3, 3이 아니고 충분한 발현,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이 발현 장면에서도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사명 자각입니다.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내한테 믿음은 없습니다. 그 믿음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이 계속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행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실제로 해봐가 내가 그거를 몸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몸으로. 내 몸이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새로운 세상. 제가 알고 있던 신자들은 저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신부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나는 설명해 줬을 뿐이죠. 그 새로운 세상이 영의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거를 기다려야 돼요. 답답해 죽겠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2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물을 치러 갑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여기 이 장면은 그거에 대한 각색인데, 이 각색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장면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가 가지는 신영세자들에 대한 복음 활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어부라는 얘기를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주된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던 그 장면부터 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갈릴레아 호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와서 베드로가 어부라는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겁니다. 그만큼 요한에게 베드로가 어부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중요해졌다? 사명 수행 때문에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사명 수행. 베드로가 그 일을 해야 됐다는 거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얘기,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라는 이 말은 아직도 유괴 관점입니다. 유괴 관점. 내가 그냥 어부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 차원으로 개념이 전환이 됩니다. 어디서 전환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에서부터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보태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보태졌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영적인 얘기로 돌았습니다.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단순한 물고기,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였지만 이것이 영적 장면으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새로운 입교자,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 사명 수행이 그들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명 수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 성당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부활절을 지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활절을 맞이했었습니까? 근데 그 부활절이 진짜 나에게 부활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수행이 없는 부활은 머릿속에만 있는 부활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부활. 그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갑시다.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왜 티베리아스 호숫가가, 왜 호수가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호수, 특히 요한복음은 오늘 여기 처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호수가. 그 호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뭔가 하면 복음과 세상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게 호수입니다, 호수. 호수는 낮은 곳이죠, 낮은 곳. 낮은 곳은 하느님이 없는 곳입니다. 높은 곳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복음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데 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만나는 경계가 호숫가입니다, 호숫가. 하느님과 세상이 만나는 접전지역. 여기 호숫가입니다. 그런데 이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목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당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됩니다. 이게 사명 수행입니다. 사명 수행.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쳐서, 그물이 뭡니까? 복음화 사업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세상 속입니다. 육지에 서가지고 그물 던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마는 육지에 서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세상 속으로 호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화 사업입니다. 어부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생선이기 때문에 어부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 직업이 나한테는 어부입니다.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분들은 성당에 오마 신자고 성당을 나서마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만 합니다. 목적이 돈에 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이 돈을 위해서 다른 것을 전부 다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간에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생각해야 됩니다.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어제 누가 가게 새로 준비해서 장사한다고 와서 축복식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그런 축복식을 해주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그 목적이 오로지 돈뿐이겠어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도 나는 영적 가치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돈은 부수적인 겁니다. 이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안 걸리는가? 돈만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지 직업입니다. 지 직업. 여기서 말하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는 말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3년이라는 시간을 자기 인생에서 싹둑 잘라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던 어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사명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보면 7명입니다. 7명. 시몬, 베드로, 토마스, 나타나엘,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 7. 원래 몇 명이죠? 11명인데 너희는 어디 갔노? 너희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7명이 나옵니다. 왜 7명이냐? 교부들은 그 7,
우리들이 말하는 7. 공동체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숫자. 항상 공동체입니다. 항상 공동체. 혼자는 안 됩니다. 왜? 사명을 수행 못 하니까 혼자는 안 되죠. 고기 잡으러 가네. 했고, 우리도 함께 가겠소. 과거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그래서 배를 탔다는 거, 배. 밤.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왜 밤입니까? 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고기 못 잡죠. 저 힘만으로 하려하는데, 저 힘만으로 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사명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거를 하락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지 혼자 생각에 지 생각대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아침이 될 무렵, 아침입니다. 아침은 상징이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물가. 접전 지역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왜 몰랐어요?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사명을 몰라. 그래서 모릅니다. 사명을 모르면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못 잡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오른쪽. 어떤 목사는 이 오른쪽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도 우익이다. 인소리는 엉덩소리고. 제가 항상 오른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쪽은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을 자각한 상태가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세상이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게 오른쪽의 의미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지라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그들에게 파스카 신비를 깨닫도록 파스카 신비를 깨닫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상태에.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 고기. 복음 전파.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들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사랑하신 제자는 왜 여기서 나오겠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기억을 더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기억이라는 단어가 사명을 깨닫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죽으면서 유언하는 걸 남기죠. 뭐 해라. 왜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려고 애를 쓰죠. 유언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를 실행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사명 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기억은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중요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벌써 이제 영의 단계에 들어간 거죠. 영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영의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원래 옷 벗고 고기 잡죠. 겉옷을 두르는 것은 예의입니다. 예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의. 예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물을 끌어들였고 100m 좀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 100m라는 단어도 뭐 어떤 교부들은 어떤 거리감에 대한 개념을 뭐 얘기를 하던데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밑에 내려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뭡니까? 이게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 아침 식사는 뭐예요? 만찬하고는 다르죠? 만찬은 저녁 식사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아침 식사는 그냥 나눔입니다. 나눔.
같이 나눈다는 거죠. 같이. 새로운 공동체, 아침은 항상 떠오르는 태양, 동궁이라고 그랬죠. 동궁. 물고기, 빵. 굉장히 중요한 상징들입니다. 물고기는 뭡니까? 새로운 전입교육, 복음이 전파된 새로운 신자들이고, 빵은 뭐냐? 빵. 말씀입니다.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 빵. 생명의 빵. 우리는 자꾸 그 성체를 복받는 도구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베드로가 올라서 그물을 끌려올렸다. 백신 3마리, 와도 백신 3마리고, 이렇게 교부들이 얘기를, 그때만 해도 전 세계 민족이 백신 3민족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뭐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신 3마리.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복음이 전파된 결과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결과. 오순절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얼마? 5,000명한테 세례, 또 5,000명. 우리 세례 줬겠노? 팔 아파 죽을 뻔. 예? 예. 일일이 5,000 물을 뿌리다가. 우리 공연장 보면 막 물만 뿌리다가.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라는 이 단어 자체도 이제 충분히 이 말입니다. 충분히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다 알아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55가 제자들의 사명 수행입니다. 티베리아스 호숫가 고기 잡으러 가니 함께 가겠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못 잡았다.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들어 주님이십니다.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그물을 끌고 왔다. 무태, 숯불, 물고기, 큰 고기가 153마리, 아침을 먹으라. 빵고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약하면 1번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티베리아스 호숫가. 왜 중요하겠어요? 내 직장입니다. 직장. 마르코복음 16장 7절 적어놨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제자들은 어디였습니까? 제자들은 갈릴레아로 갔다. 갈릴레아. 왜 갈릴레아라 그랬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곳.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제 그 일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없이, 육적으로 예수님 없이, 영적으로 같이 계시지만, 육적으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하셨던 장소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갈릴리. 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 갈릴리는 군입니다. 이게 내 갈릴리.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부활 경험입니다. 거기.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2번,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라는 베드로의 말이 가진 두 의미를 찾아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의미가 세상적 의미입니다. 육적 의미. 그냥 정말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예수님과 만났던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게 고기 잡으러 가네라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는 베드로는 사명을 깨닫지 못했고 옛날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3번, 그들이 밤에는 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요? 밤은 하느님 없는 상태라 그랬죠? 하느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봤던, 여기 있어, 요한복음에서 안 나오죠? 공간복음에서 봤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나오는 무리를 그리신 기적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사명을 몰랐다는 소리입니다. 쥐가 사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실을 얻겠습니까? 4번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아까 아침은 부활이라 그랬죠? 부활. 5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못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모르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그 사명은 루카복음 엠마오의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 말씀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모르면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사명을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용기를 가지고 내가 안 하던 일을 해야 된다. 안 하던 일을. 그게 사명 자각입니다. 6번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계기는 뭡니까? 말씀이죠. 내 말 안에 머물러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입니다. 기억. 예수님에 대한 기억. 7번 무태에서 본 숯불과 물고기 그리고 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동생활. 그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생활했다. 같이 나누었다. 재산을 다 같이 나누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함께 나눔을 실행하는 나눔의 공동체였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8번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 무트로 올렸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항상 수익권을 상대합니다. 어떤 뿌리마투스 베드로가 대표입니다. 대표. 9번 153마리의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온 인류.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으니까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10번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사명을 전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부활은 사명 자각입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사명을 깨달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